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우리 안에 믿음이 부리듯 일어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드비전 구호 팀장인 한비아가 세계 오지에서 땀과 눈물로 체험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구호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번은 에이즈가 창궐하고 가뭄이 극심한 아프리카 잠비아 지역을 지날 때였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벽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집을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쓰러져가는 집인데 그 벽에 그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호기심이 들어서 들어가 보니까 20살 전후의 청년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을 보니까 얼굴이며 목이며 양손에 부스럼이 가득한 것이 에이즈 말기 환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책은 성경이었습니다. 집안의 벽마다 온통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그는 예수 믿는 성실한 교사였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수술받다가 수혈이 잘못 되어서 에이즈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잘못 수혈받아서 그런 에이즈에 걸렸던 그 피를 수혈받아서 에이즈가 걸린 겁니다. 한비아가 물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욥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통도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고통도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한비아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은 원망은요?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지요. 지금은 솔직히 잘 몰라요. 하나님이 왜 에이즈에 걸리게 하셨는지.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통 중에 있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한비아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지요 라는 이 청년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날 저녁 청년이 가졌던 감사의 마음을 생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정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어려움, 고통, 자녀로 인하여 수많이 흘리는 눈물들, 그러나 우리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믿음의 일생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그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뛰어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 제가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큰 소리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기 바랍니다. 자,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여 치료해 보았던 중풍병자는 의술의 한계만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나을 수 없는 한계만을 확인했습니다. 당대 의술로는 아무리 탁월한 의사를 만나도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현실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려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아니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불치병이라 알려진 내 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신은 중풍에 걸려 다시는 마음대로 걸을 수도 없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다는 자신의 한계를 온종일 확인하며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으리라는 이 믿음을 품고 한계를 극복하였던 것입니다. 이대로 불행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새로운 인생이 열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바라보며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며 불안한 환경에 자신의 인생이 불행의 나락에 떨어지리라 여기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왔고 내 운명은 이렇게 살다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세상을 끝낼 수밖에 없다는 운명론에 젖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자신은 실패할 수 없다고 단정하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대로 불행해집니다. 자신의 믿음대로 실패합니다. 자신의 믿음대로 망합니다. 자신의 문제만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환경만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 큰 능력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바라보던 시선을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겪고 있는 고통을, 그 고통을 바라보던 내 시선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낙심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역전의 용사가 됩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두려울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품는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자 앞에 앉아있던 개가 루터가 식사하는 모습을 열심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루터가 손이 밥그릇으로 가면 이 개도 그 눈이 밥그릇으로 갑니다. 손이 입으로 가면 그 개의 눈길이 입으로 따라옵니다. 루터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개의 시선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루터가 개에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손길을 바라보고 하는 이 개를 바라보면서 감동받아서 그냥 그 개에게 고기 한 점을 던져줬습니다. 그랬더니 막 정신없이 막 먹어치우는 거예요. 먹고 나더니 또 눈을 들어서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라면 하나님 내게 더 크게 감동하셨을 것이다. 개는 밥 먹는 손을 쳐다보는 동안 일절 잡념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갖 잡된 생각을 다 하고 있다. 여러분, 개가 루터의 손길을 바울 때 장념을 가지고 바라봅니까? 그냥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온갖 잡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걷다가 출력 있는 바닷물을 보는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지금 그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할 때 그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주님만 바라볼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렁 있는 바다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엄습했습니다. 두려움이 오는 순간 의심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은 낙심만 가져다 줍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실망만 안겨줍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 또한 절망을 안겨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자신과 환경을 보았다가 실족하였습니다. 위기를 이기는 힘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분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 불안할 때도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나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능력의 예수님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저하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저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부르짖음이 주님께로 나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부르짖음이 우리의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주님께로 여러분이 나가기만 하면 그분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위기 해결책은 나의 방법, 나의 능력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할 일은 위기도 기회로 바꾸시고 실패도 성공으로 바꾸시고 절망 속에서 큰 능력을 행하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면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에 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 목회의 결론이 뭐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절대로 기대의 줄을 놓지 말자.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절대로 기대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은 장애물이 가로막을 때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누가 지붕을 뚫고 내려보낼 생각을 했을까요? 상상을 초월한 이 생각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예수님이 있는 집에는 온 사람이 가득 채웠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또 밖에서도 지금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포기합니다. 다음에 하자, 다음에 만나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그 마을을 또 올지 모릅니다.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한 소원, 강한 믿음, 이웃에 대한 강한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이 여러분을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여러분이 하는 일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42편 5절 11절 말씀에 다윗이 압살롬 아들 때문에 도망가서 신발도 실 수 없는 환경, 위급한 상황 가운데 도망가서 보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억울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마음속에 엄습해 오고,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 편에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영혼이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시편 42편 5절 11절, 또 시편 43편에서 또 말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가 왜 낙심해?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낙심이 들어와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언젠가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우면 이 시편 42편 5절 말씀 11절 말씀을 제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크게 외칠 때가 있어요. 내 영혼아, 덕규라,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이 역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저는 외쳐요. 덕규나 두려워하지 마. 덕규나 낙심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까지 역사는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서자.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다른 데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절망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듯이 우리는 불신자들의 영혼의 병을 고치려면 예수님께만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간 사람들이 만일 예수님께 가지 않고 야, 너무 힘들어, 여기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 다른 데로 가자라고 말했다면 이 중풍병자는 평생 또 고침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른 곳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현대는 모두가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든지 결국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좋으면 그것이 진리이고 사람에게 좋지 않으면 비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천주교의 추기경과 불교의 조규정의 총무원장이 만나서 우리가 같은 길을 간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까? 4월 초파일이면 천주교 신부가 축전을 보내고 거리마다 플래카드를 걸어서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천주교 교인으로서 순교한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성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제사 문제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제사는 우상 숭배라 말하기 때문에 제사 때문에 그들이 순교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로마 교황이 뭐라 얘기합니까? 한국은 유교 전통 속에 있으니까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순교한 사람은 그럼 헛죽은 겁니까? 그들의 순교가 헛것입니까? 어떻게 교황 말 한마디 다 자꾸 움직여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개신교는 천주교 불교는 이렇게 같이 마음을 통해 하나 되는데 왜 개신교는 유독 따로 도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석가모니를 통해 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통해 받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똑같은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요? 여러분, 진리가 그렇게 변질되는 것입니까? 오직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한계 내의 방법들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작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지금의 절망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침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밧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지붕을 해체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집도 아닙니다. 남의 집을 지금 지붕을 뚫는 것입니다. 침상을 눕혀서 내려보낼 정도로 큰 구멍을 파야 합니다. 대단한 노동이 있어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또한 위험 부담이 있는 작업이기에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지붕 아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곳에는 지금 우리의 구세 되시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방해를 받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힘든 작업이었지만 이들의 인내심을 통해 지붕에는 구멍이 크게 뚫렸습니다. 위에서 아래가 훤히 보입니다. 아래에서 위가 훤히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화가 날 수 있습니까? 막 머리에서 막 흙이 떨어지니까 이 누구야? 막 10원, 20원, 30원 했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10원, 20원, 30원은 욕입니다. 무엇 했을 거예요. 막 화를 막 냈겠죠. 근데 저는 그 집안인 사람 가운데 그런 상황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 말 한마디 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집중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흙이 떨어져도 오직 주님께 집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잠깐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서 한 사람의 중풍병자의 침상이 밧줄에 매여 조심스럽게 내려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려오는 침상 위에 중풍병자를 본 주님의 심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를 내려보낸 지붕 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본 주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예배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찬송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전도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주님 앞에 들려서 내려오기까지 수많은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유혹과 싸우는 고통을 얼마나 치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절박할 필요가 없기에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절박하지 않으니까 꼭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가?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꼭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그분께 부르짖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의 가르침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곳까지 오기 위해서 그는 살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겪어봤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린 것 주 앞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온전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오지 않고 영상을 예배 드리면 어느 순간부터 영상을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귀찮아집니다. 아예 영상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무뎌지면 무섭습니다.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개입을 느끼지 않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강하게 칠 때 그때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기 전에 우리는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이 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 놔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고 주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과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갈등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에게 만져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합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합니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모습에서 일어나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일어나 세상으로 나가라. 우리는 예배에서 문제가 해결된 당당한 모습으로 교회 넘어 세상으로 가정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장애물이 길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물 뒤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할 때에는 그냥 연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연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내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볼 때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시킬 때가 있어요. 그 단련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준비한 그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와주시리라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나 도움받지 못합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나 응답받지 못합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시는 능력을 주시라 믿음을 가져 나가나 그들이 받지 못합니까?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 때 포기하고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은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장애물이 곳곳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가로막습니다. 날마다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기도해야 할 텐데 마음으로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자신이 그렇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내 안에 악한 영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만 악한 마귀도 내 안에 역사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은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해야겠다 생각하는데 그걸 가로막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왜? 내가 기도함을 통해 응답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장애물도 통과하여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가로막든 환경이 가로막든 사탄이 가로막든지 반드시 극복할 길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런 공식이 있고 답이 숨어 있는 것처럼 장애물은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어린이가 태어날 때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소아마비였습니다. 소아마비여 시력도 약하고 선시까지 있어서 이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촛불을 끌 힘도 없어요. 촛불을 끌 기력도 없는 그런 허약한 아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 됐다고 탄식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달랐어요. 이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허약한 자기 아들에게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네가 가진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신호와 같은 기적을 낳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정말 막 기력도 없는, 힘도 없는 아이를 끌어안고 그 귀에 대고 기도해 주면서 늘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고. 하나님 너와 함께하면 너는 기적의 사람 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이 아이가 자라서 23살에 뉴욕주의 주의원이 되고 28살에 뉴욕시장에 출마하고 주지사와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고 1906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 26대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이룬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한계에 봉착하여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가족의 핍박입니까? 가정에서의 압박입니까? 아니면 중풍병자처럼 육신의 연약함입니까? 또는 교회 안에서 힘들게 만드는 다른 교인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것입니까? 그 외에 어떤 장애물입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많은 사람 중에서 치유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이 더 존귀하게 주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시고 한계를 극복하며 가까이 다가오시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어서 큰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픈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예른 것보다 주님께 받으네 더욱 많은 애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맺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맺는다.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 가정을 받아주시고 내 자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계를 극복하는 가정, 한계를 극복하는 나 자신, 한계를 극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보잡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중풍병자같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가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계를 극복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한 주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손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그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